사사기 8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드온의 왕위 추대 및 거절과 황금 에봇 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제목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드온의 왕위 추대 및 거절과 황금 에봇 제작.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왕위 추대 및 거절, 여기서 슬래시로 이렇게 한번 끊어봐요. 끊어보셨어요? 이렇게 옆으로 빗금으로 끊으란 얘기예요. 끊었죠? 끊고 나서 앞쪽에 있는 말과 뒤쪽에 있는 말, 황금 에봇 제작, 요거 두 개는 거의 반대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거의 반대말이니까 그런 개념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22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내용을 대충 아시겠습니까? 내용은 이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그동안 우리를 공격했던 나라들을 가만히 보고 강했던 나라들을 보니까 누구가 다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대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을 섬기는 군인들도 있고 막 군대도 있고 그래서 병력을 한꺼번에 잘 모으기도 하고 또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금방 강해지는 것을 알게 됐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도 왕을 가집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가집시다. 그래서 누구한테 왕이 돼달라 그랬다고요? 기드온에게 왕이 돼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들어서 쓰시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왕이 되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오직 누구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왕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딱 돌려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냐면 귀고리가 보여. 뭐가 보였다고요? 귀고리, 뭘로 된? 금으로 된 귀고리들이 보였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내가 그거 함부로 나를 위해서 쓸 거 아니야. 에봇이란 말은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세마포 옷 위에다가 이렇게 조끼 모양으로 옷을 이렇게 걸치고 그 다음에 허리띠로 이렇게 묶는 조끼 모양의 예배도구예요. 예배도구. 그러니까 그 에봇을 내가 만들라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할 때 쓸 거니까 그냥 이렇게 모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줬더니 그 금 귀고리의 무게만 1700세겔이나 됐다. 뭐 얼마의 양인지는 우리는 별 관심은 없고 그냥 양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몰인정하다가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기드온이 앞에 딱 나서가지고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앞에 나서서 한꺼번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쭉 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말을 잘 듣게 됐다. 뭐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가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다가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게 됐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누구를 보러 갔다고요? 야, 그 기드온이 전쟁에서 있잖아. 전쟁에서 미디안을 그 큰 군대를 어마무시한 그 큰 군대를 이기고 나서 기념품을 하나를 만들었대. 근데 그 기념품이 뭐냐면 금으로 만든 에봇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러 가자 라고 생각하고 그게 있었대. 응? 그 큰 승리의 상징이 있었대. 그래서 그 에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에봇을 섬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에봇을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건 음란한 일이다. 그래서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지금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올무가 되었다. 올무는 살리려고 놓는 거예요? 죽이려고 놓는 거예요? 죽이려고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올무를 누가 만들었어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자신이 그 올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드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해서요. 머리를 들지 못했다는 말은 힘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 만큼 그들이 당당해질 만큼 힘이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40년 동안의 평안을 주신 것은요. 40년 동안의 평안을 주신 것은 기드온이 그나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대로 그에게 베푼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승리가 얼마나 완전했으면 미드안이 40년 동안 힘을 모지 못할 만큼 아주 밟아버렸을까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봐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러지 못했었구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마음이 없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인간이 누구를 왕으로 모실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전 기가 막힌 게 성경을 읽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읽는단 말이에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막 전쟁을 해나가고 막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이 돼요? 다윗의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이상한 건 저처럼 싸움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용모가 예쁘다거나 그러면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인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병사들이거나 아니면 백성들이거나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다? 이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다윗 왕과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서 내가 다윗 왕의 마음을 품고 다윗 왕을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됐어요. 누구의 마음이 돼요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돼요? 아니에요. 나단의 마음이 돼요. 누구의 마음이 된다고요? 나단의 마음이 된다고요. 왜요? 솔로몬 얘는 막 화려한 걸 별의별 것 막 다 누리고 막 이렇게 있는데 걔는 잘못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나단의 마음이 돼. 솔로몬을 지적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읽다 보면 알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 진짜 답답하다. 응? 왜 이렇게 처신을 잘못할까? 마누라를 그렇게 많이 두면 그렇게 좋나?
이런 생각하면서 집구석 망하려고 이게 별짓을 다 하네 라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고요? 들잖아요. 들잖아요. 그러면서 나 같으면 아유 이렇게 막 궁전까지 지어주면서 뭐 애국 공주를 막 데리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겠다. 아유 진짜 뒤도 모르는 놈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응?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얘 별거 없구만.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자,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들까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여러분은 적어도요, 다윗은 옳고 또 주인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주인공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보다 주인공인 게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주인인 게. 솔로몬이 대단하긴 하지만 그 솔로몬에게 손가락질하고 지적할 만한 마음의 판단을 가진 게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누구나 드러나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은 주신 적도 없는 자와 저울을 가지고 누구든지 재고 누구든지 달고 그래서 누구든지 판단하고 평가해서 말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는 게 그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서 너무 쉽게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마음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뭐냐면 모두 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왕이고 주인공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몸을 아파서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몸이 너무 아픈데 주님 이걸 치료해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게요. 그럼 한 가지만 지적해놓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치료가 돼서 만약에 건강한 몸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럼 다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다 살 수 있겠네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건강해지고 사람이 온전한 사람들처럼 움직여서 많은 재산을 갖고 권력을 갖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마땅히 섬길 만한 다른 방향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렇죠.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이 낳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김종철 장로님이요,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큰 영광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김종철 장로님 본인에게 다시 물으면, 자 그러면 다시 살아나셔서 건강하게 됐으니까 장로님 이제는 완벽하게 성령 충만하게 돼서 주님의 뜻만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겠네요? 라고 물으시라고요. 왜? 아팠을 때 기도했을 테니까. 그럼 장로님이 그럼요, 저는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하고요, 저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저는 한 번도 전봉선 권사에게 승질낸 적이 없고 저는 화도 나지도 않아요. 왜요? 천국 소망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도 내용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프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낫게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 더 정당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아프게 하셨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서 이런 고난 속에 저를 있게 하셨습니까를 묻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낳는 게 우선이 아니고 묻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발견할 때까지 괴로워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은 남에게 뺏기지 말아야 될 괴로움이죠. 왜냐하면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 그걸 남이 가져가면 못 가져가게 막아서 그 괴로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너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이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능력들도 있어서
너와 함께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병이 치료해 주시든지 말든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왕이 되고 주인공이에요. 모두 왕이고 주인공이라고요. 부끄럽지만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누구를 자기화하고 있는지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늘 죄인들이 아파하고 막 그럴 때는 영 나 같지 않아. 조금 거리가 있어요. 어쨌든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위에 추대하죠. 그럼 이렇게 추대할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게 있었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거 원문 성경을 좀 살펴보면요,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마샬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와가지고 부탁하면서 저희의 왕이 좀 되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부족의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자기의 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요, 그 부족의 족장들이 온 거예요. 족장들이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고개를 숙이고는 있는데 눈은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이제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렇게가 아니고 어떻게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니까 우리의 왕이 꼭 되어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탁일까요? 강압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강한 부족들이, 백성들이 많은 것을 등에 업고 그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거라는 뜻이에요. 강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강권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왜? 전쟁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면 그 적들이 한순간에 그 숫자하고 아무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리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당장 전쟁이 끝나고 난 바로 직후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겸손했었을까? 사람이라는 게 정말 그랬을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게 정말 그랬을까? 자,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은 겸손했다 아니면 왕하고 싶었다, 둘 중에, 자, 겸손해서 이게 거부해서 이거 하기 싫었다. 그런데 왕은 하고는 싶었다. 2번 1번 안 한다. 2번 안 하기는 안 하지만 하고는 싶었다. 자, 1번과 2번 중 어떤 것 같아요? 자, 손을 이렇게 들어서 거수하겠습니다. 오른손 왼손으로, 아니 1번 2번으로 하죠. 1번 해보세요. 1번 다 했어요? 자, 2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을 제가 드리진 않아요. 답을 드리진 않는데 기드온이 나중에 한 행동들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나중에 한 행동들을 볼게요. 잘 보세요. 귀고리를 쭉 모아요. 그리고 나서 황금 에봇을 만들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마누라를 몇 명을 만드냐면 많이 만들어요. 아들만 몇 명을 낳냐면 70명 정도를 낳아요.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에서 겸손하게 낮게 행동했을까요? 아니면 왕처럼 처신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왕처럼 처신했어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1번과 2번 중, 자, 기드온은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1번 손 드세요. 자, 2번 손 드세요. 2번. 2번. 좋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그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쓰고 멀리 있는 지역까지 모두 다
첩들을 들이면서 이렇게 해서 많은 첩들을 거느렸다는 사실이 기드온의 삶에서 이제 나중에 등장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가 왕이라는 이름만 없었을 뿐 사실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모으려고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어브라에 있는 에봇을 그들이 그렇게 섬겨왔던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셨죠? 만약에 기드온을 무시했었다, 무시하고 그냥 그가 평민으로 그냥 그저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순간적으로 약해져 버리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하면서 그 약했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후에 기드온이 쭉 살아가는 그 생애가 지나가면서 40년 동안의 생애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점점 약하게 되어갔었던 그런 일들이 과연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나약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없었던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섰던 그 전 미디안과의 전쟁은 왜 이겼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냐.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미디안의 그 동방 연합군들 모두 다 합하면 그 연합군들은 누가 더 강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의미는 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군대 때문이었냐? 아니에요. 대장이 잘나서요. 대장이 누구셨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대장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약하게 된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일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은요, 그 힘의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강한 왕권이 만약에 갖춰질 때는 세금도 마음대로 거둘 수도 있고, 군인도 마음대로 모을 수도 있고, 훈련도 할 수 있고, 병장기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통제가 가능하고 더 강한 군대가 되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선민의 나라예요. 선민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면 왕 없는 나라처럼 흩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뭉치면 더 강한 나라가 되고, 세상에 있는 군왕들이 여기에 비빌 수 없을 만한 대단한 권력을 지닌 나라가 되어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스려지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충분히 그 규모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감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섬기면 온 세상의 주관자이고 온 세상 만물들의 생사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를 들어 주변 나라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이 나라마다 가정분란 일어나게 만들어, 권력 싸움 하게 만들어, 아니면 흉년으로 이게 굶어 죽게 만들어, 그 다음에 어쩌게 큰 바람 일으켜서 막 한꺼번에 메뚜기 때 나와서 쓸어, 막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혼내기 위해 주변이 강해져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스라엘은 계속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를 세워서 가르쳐도 또 말도 안 되는 규모 차이의 전쟁에서 기적처럼 승리하게 만들어줘도 오직 하나님인 자기들의 왕인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왕으로 섬기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사람의 눈에는 사람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안 보이고, 기드온만 보이고, 잠깐만요. 정리해. 사람인 기드온은 보이고, 그렇지,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마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지우고 싶어 합니다. 왜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웃긴 거 뭐냐면 목사님에게 막
실망하고 실족했던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섬기겠다 막 하고 막 떠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겠지만. 왜 웃어요? 그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괜찮을까?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전도를 했던 형제가 있다. 제 친구 중에 제가 전도했던 한 명 전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예로 들어서 지금 한 명을 예로 든 거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런데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맨날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되니까 자꾸 나만 쳐다보면서 따라서 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걔를 불러다가 놓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은 모두 다 약점이 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이 아니다. 난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니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또 내 행동에도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나한테 실망하고 실족해서 네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 리가 없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불완전하도록 또 내가 악하도록 내가 거짓되도록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안 된다. 성경 안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봐야만 한다. 그래야 네가 실망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다. 난 불완전하고 잘못된 사람일 수 있다. 라고 계속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애가요. 나중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너도 인간이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나도 인간이긴 한데 사실 얘가 너무 막 날 개무시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조금 섭섭하긴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다행인 건 내가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참 다행이긴 한데 왜냐면 그 눈빛이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너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런 사람 취급하니까 조금 그 중간에 제가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섭섭한 일면이 좀 있기는 있었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같은 입장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것과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도록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서 보면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교회에게 완전한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뭘 요구한다고요? 완전을 요구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모든 것들을 교회는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빈민가에 가서 열심히 구제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떤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 가서 전도하고 또 그들을 데리고 막 찬양도 사역도 하고 청소년 사역을 중심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비전을 제시하는 그 교회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니네는 왜 빈민들을 돕지 않아? 그게 바른데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빈민가에서 간신히 막 이렇게 막 축포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막 이렇게 해서 먹이고 이렇게 배고프면 조금 더 드세요. 이거 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여러분은 왜 미래 세대를 준비하지 않느냐? 왜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해서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안 만들고 그들을 열심히 막 성장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는 영적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교회는 미래 세대를 준비해서 성장시켜야 되고 어떤 교회는 찬양으로 특화되고 어떤 교회는 기도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교회는 문제가 있어 라고 지적하는 대부분은 우리의 교만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의 몸의 지체가 각각 달라서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하고 귀는 귀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막 술집 막 사창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데 가서 목사님 혼자 가가지고 막 그 어려움들을 막 들어주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걷다 대고 어린이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그럼 그 같이 지니까 뭐 또 어떻게 돼? 말이 안 되냐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교회가 있는 거고, 말하는 교회가 있는 거고, 보는 교회가 있는 거고, 행동하는 교회가 있는 거고, 한없이 먹어치우는 교회가 있고, 끊임없이 일하는 교회가 있고, 한없이 찬양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하나가 큰 하나의 교회로 모았을 때 그 각각의 지교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사람이 머리가 되는, 한 사람이 아니죠, 단 한 분이 머리가 되는 그 큰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그저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지체라고요. 그러니 그걸 정신 차리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생각해야 될 건,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예배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하나님과 되게 친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무슨 평강을 말하고 있느냐? 최평강을 얘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평강에게도 평강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세요, 그런 뜻의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나라들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면 열심히 싸우라고 얘기한 거냐?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애를 만족시키라고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결국 그 피는 사람들 사이에 이룬 화평을 이루는 피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피냐를 보면 알아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안다는 얘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이뤄내신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얻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유가 없다는 것은 억압받고 눌려있고 구속받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누구에게 구속되어 있어요? 죄 아래 구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 아래 눌려있고 억압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럼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벗으면 결국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육체도 모두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안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평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사이에서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결국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하게 되는 그 화평을 통해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양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 이제 내 품에서 너는 편히 쉬어도 좋다 이거죠. 하나님과 원수라면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에게요, 제가요, 여러분이 무슨 잘못했을 때 제가 이렇게 선포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아요, 싫어요? 그럼 마음이 좋아요, 불편해요? 그냥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시겠죠. 왜 많이 불편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위험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큰 위험인지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원수되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화평하게 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되지 않게 되었단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원수된다고 선포하면 왜 싫다면서 왜 원수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기뻐할 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가 되지 않고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너는 원수됐다면 너희 마음속에 너무 불편할 텐데 이제 주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뭘 얻어도 좋다? 위로와 평안을 얻어도 좋다. 안심해도 좋다. 이것을 바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의미. 애초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마음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과 평안하고 화평을 누리자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경건의 모양을 띤 더러운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게 됩니다. 기드온은요, 그냥 넘어간 게 아닙니다. 황금을 모아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세마포 겉옷 위에 걸치는 예배 성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봇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되었던 이 옷이니까 당연히 거룩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만드는 재료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출애굽기에 보니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지어라 라고 나왔습니다. 기드온은 뭘 모았다고요? 황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화려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성막에 두지 않고 자기 성읍인 에브라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황금 에봇이 사람들 보기에 대단히 빛나고 귀하고 비싼 것이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갖지 못한 그 귀한 것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싶어하고 또 관심 있어 하고 그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니까 높게 보고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진 기업가가 있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처럼 쉽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을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그가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일한 경배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화려하기 그지없는 황금 에봇이 경배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거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눈으로 보고 화려하고 그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성전을 보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라고요? 저거 헐어버려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거 헐어버려야 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성전은 누가 계셔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저기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저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면 거룩하고 의로워야 돼요. 순결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죄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것들로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고 완전히 죽임을 당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그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 사람들이 보는 그 규모, 크기, 화려함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크기가 작아서? 인원이 조금 모여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뭘 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볼 것 같습니까? 그것도 자신 못하겠죠. 왜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하게 드려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기에 좋은 교회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면 그래 그럼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실까? 라고 물으면 주님은 무조건 우리 교회는 계시죠 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 때는 여러분은 분명히 자기를 살피셨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살피셨겠죠. 왜 자기를 살폈을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이 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의 성전은 무슨 일을 하는 성전도 아니고 어떤 규모를 가진 성전도 아닙니다. 본질에 예수님이 회복하시고자 했던 성전은 뭐였냐면 주님이 계실 만한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실 만한 성전.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품 그만하시고 따라서 해라 그러죠. 내가 우리 주님이 계실 만한 성전이 돼야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우리 주님이 계실 만한 성전이 돼야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자꾸 찾다 보니 규모를 말하게 되고 보이는 걸 찾다 보니 화려함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보이는 걸 찾다 보니 교회가 가진 권력들과 세속화된 무엇들에 대한 기준들을 자꾸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 대표적으로 타락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가톨릭 교회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요, 가톨릭 교회의 역사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를 보면서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많은 목사님들이 가톨릭 교회를 흉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우리 형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자기도 여기 댕기지 말고 가톨릭 교회 나가지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굳이 여기 와가지고 그러고 다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넘어진 것이 무엇이었느냐? 또 그 넘어진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다 보면요,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죠? 아니, 유리창 하나만 띄워와도 수백 년 된 것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창 띄워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경매로 팔아봐요. 장난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물 자체는 얼마겠습니까? 말도 안 되게 비싸겠죠. 모두 다 우리 공은혜 집사님 보면 엄청 욕심낼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 온 동네에 깔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를 가보면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답니다.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들이 그 루터교 교회 애들을 지금 빌려 쓰고 있답니다. 빌려 쓰고 있는데 한 달 임대료가 1달러랍니다. 1달러. 무슨 4달러도 아니고. 왜 이렇게 교회가 죽어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모시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화려한 분인 성전의 모양이 하나님을 지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했던 것은 뭐죠? 음란. 바로 이 음란이 뭐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겼죠? 성전을 섬겼습니다. 성전. 교회는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화려해야 된다. 근데 그들이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데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데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고, 이 정도 아름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랜드마크는 가져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한데 그를 낳아준 어머니는 또 얼마나 귀하겠어? 성모 숭배 사상. 그래서 모자 세무라미스와 담무스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모자 숭배 사상의 그 상을 갖다가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아기 예수로 머무르라고 계속 요구하게 됐습니다. 성화 숭배, 성화를 만들어 놓고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림을 숭배했는데, 그 동방 정교회가 계속해서 그 성화를 숭배하고 있으니까 로마 교회가 엄청나게 그 비난하고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또 반대인가? 뭐 어쨌든 가톨릭이라 전 뭐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전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열심히 잘 배우고 있으니까. 이번에 또 여행 갔다. 여행 갑니다. 학점 2학점이 들어있어서 꼭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때 졸업을 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인을 만들었어요. 기도도 못하게. 왜? 성인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 성인의 특징을 잡아. 그래가지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려면 이 성인에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기도하려면 다시 책에서 찾아야 돼. 찾고 나서 내가 정확한 증상이 뭐였지? 이것과 이게 섞여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책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인을 만들고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음란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성경으로의 회복을 주장한 이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정치와 야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우상숭배이자 음란이며 타락한 여자, 즉 음녀의 행실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든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미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거기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사 같은 것입니다. 제사. 아니 초도 예배 그게 뭐 어때서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지. 당연히 우리는 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 그날 그냥 하나님을 우리 가정이 예배를 하고 그냥 부모님을 좀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네.
형제 간에 의 갈리게.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형제들을 만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을 만나지 않겠다. 그런 목적으로 만나는 거는 난 형제들을 만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형제들 모임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제삿날과 정반대의 계절에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원래 기독교 장로회가 WCC 쪽이잖아요. 뭐 도대체 막 민중운동이나 하고 막 데모나 하러 다니고 막 그런 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거의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또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시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또 회복하고 이러면서 성경을 읽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아니 시골 교회에 성경 필사 운동도 일어나고 성경의 읽기 운동도 같이 일어나서 지금 뭐 1년에 몇 번씩 막 성경을 읽는 권사님들의 모임들이 막 생겨가지고 막 성경을 서로 나누고 막 하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내려가서 또 가면 또 뭐 하겠습니까?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러면서 또 조금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좀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골에서 수많은 헌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 잘해야 됩니다. 상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번 주에 먹었던 머위 때도 거서 올라왔고 쑥떡도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토스가 되어 온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그 어떤 것이라도 이유에 섞이면 여러분 그것을 피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 속에 단 하나의 오물만이라도 투척되면 그것은 순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결한 것은 완벽하게 피워야 순결한 것입니다. 아멘? 완벽하게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목적이라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라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위치에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나와야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잘 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그건 돼요 안 돼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내 몸이 낫기 위해서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거는요 안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소원을 빌어야 되겠다.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그것 자체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부족함이겠지만 그러나 방향만큼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목적이며 그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단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다른 어떤 것도 심지어 나와 내 모든 문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가운데 개입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이 온전히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하며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것의 모양을 따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고 있는 자가 아닌지 주님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나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모든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